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고로 해서 많이 염려가 스러웠을 때 불구하고 오늘도 시간을 정하고 구별된 장소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십자가.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면을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네 저 멸류관쓰리.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 불안함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샘물을 기대하며 갈망할 때에 우리 모두를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근원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5장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하게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시며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았지만 또 자주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며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산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 속에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불안함에 살며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과 자주 바뀌는 계절마다 주님의 돌봐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땅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또한 기쁘시며 우리의 흘린 눈물을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 한빛교회 표어로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바벨론 시대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성전의 세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맡은 바 직분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복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주께 감사함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유혹의 풍조에서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따르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거짓 영을 물리치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귀한 자녀로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준 주님, 주위를 둘러싼 큰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소서.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영감 있는 차장이 되며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을 응답하며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많아서 향기로 제제를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고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셨고 생업마다 풍김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주의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오늘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많은 조건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아름다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또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며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또한 비전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비전과 삶과 사명이 아버지의 드려지는 손길을 위해 함께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의 성도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 시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아모스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땅을 새롭게 기경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31회 한빛의 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참석해주시고 물질과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의 모습이 이렇게 책자로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 현수막에 보시면 주제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아모스를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5시 시작하는 새벽 예배에 한 주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단을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 속에 혹시 가운데를 열어보면은 이 중보기도 팀 모집 안내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잘 찾아보면은 가운데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준비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새롭게 세우려고 그럽니다. 기도가 생명이요,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밑거름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 팀을 다시 모집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기도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부터 3월 6일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중보기도 팀을 중보기도자를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함께 지원해 주시고, 저 나름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신청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일 동안 계속 이 주보지를 순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76쪽에 있습니다. (1276쪽) 아모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려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 위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끌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는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 일동 교육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마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이번에는 서로 눈빛을 마주보면서 내일 새벽에 꼭 봅시다. 눈길을 피하는 사람은 안 오겠다는 것 같아요. 서로 눈길을 보면서 내일 꼭 새벽 예배에 비대면이든 현장이든 함께 하십시다. 저를 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올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 피하시는데요. 말씀을 또 듣기 전에 우리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근원으로 번질로 복음으로 제가 선창하면 돌아가자만 하면 됩니다. 근원으로 번질로 복음으로. 네, 실천사항 세 가지. 지금부터 작은부터 나로부터. 시작.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예, 감사합니다. 깨우는 겁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게으릅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나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매우 소중한 것부터 나로부터 시작할 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성품이 지금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질 걸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지금이 가장 주님이 닮지 않는 모습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가장 주님이 닮은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을 가장 닮지는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학교를 갑니다. 새 학기를 갑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디에서 다시 6년, 3년을 살아가야 할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선배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자는 거죠. 다른 날은 안 했어도 학기 시작하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이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 교회 꽉 차게 새벽 예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인데 아직까지 반만 차고 계십니다. 네. 나만 참석하면 된다 이 마음으로 오시면 다 차 있습니다. 아멘. 예,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길을 묻다. 언제 우리가 길을 묻습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길을 묻습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아는 사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길을 묻죠. 그것을 어떻게 갑니까? 만약 묻지 않고 계속 틀린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죠. 가장 낭패를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길을 물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기에서 왼쪽으로 틀고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따라가는 사람 완전히 낭패를 당하죠. 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해버렸다. 가서 보니 전혀 다른 길이 나왔다.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을 묻다, 삶의 길을 묻다.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염려는 내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과 꿈은, 미래는
계속 미래를 물어봐야 합니다. 1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고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지금 묻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여러분 되던가요? 저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교회를 주십시오. 물이 말라버렸고 먼지와 낙엽으로 가득한 샘물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물, 말라버리고 먼지로 낙엽으로 뒤덮으려는 그런 우물, 그 우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걸 낙엽을 걷어내고 이끼를 걷어내고 내가 물을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저에게 우물을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저에게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꿈을 꾸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우물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을 물으십시오.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갈 건을 묻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길을 물을 때, 삶의 길을 물을 때 가장 문제는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길을 묻고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길을 따라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합니다. 실직을 당해버립니다. 원치 않게 병마를 얻죠. 그리고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잘못된 사람과 만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꽉 막혀서 내가 원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 흐트러져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 속에 놓여버리는, 막혀버리는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인생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자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법사와 도사를 찾아가더라고요. 이거 웃어야 되는데 예. 평생 인생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온 철학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이 쓴 책을, 인생 독본을 사서 읽습니다.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 세속에서 내놓으라 했던 성공을 한 셀럽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길을 묻습니다. 처세술을 묻습니다. 인생의 고수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고수가 있던가요? 지혜자가 있던가요? 그들도 깨우쳤다라고 하는 도사나 법사도, 그리고 오랫동안 인생의 문제를 사유화하고 묻고 답했던 철학자라 할지라도, 셀럽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 안에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대단히 주관적인 대답을 해줄 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만들고 모든 각자의 인생의 모든 걸어가는 길을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머리털 하나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셨던 하나님, 길을 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사람을 선택하고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고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비밀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불을 통하여 나오는 외침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인생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고 길이다. 자신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그 길을 사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우리 주님은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만나거든, 인생의 방황의 삶의 순간이 만나거든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성경과 예수님 앞에 길을 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외치게 합니다.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 시대의 불의함과 부조리함과 그 시대에 외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모스를 통하여 외쳤지만 그 말씀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는 구약에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있고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12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소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사도. 공의라고 한 말은 똑바로 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굽었던 것을 똑바로 펴는 것이 공의입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왜곡된 것을 다시 올바르게 펴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가득할 그때에 그것을 펴는 것이 공의죠. 허울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허울과 가식의 옷을 벗기는 것이 공의입니다. 불공정과 몰상식과 그리고 비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벗기는 것이 공정과 상식, 벗기는 것이 공의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불법이 완연한 그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소환해냅니다. 세상 한복판에 그를 소환해냈죠. 여러분, 아모스에게 길을 묻기 위해서는 아모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진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아모스의 이름 뜻에는 이미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의 이름 속에 사명을 담아서 세상에 보냈고 하느님이 소환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는 각자 짐을 지고 갑니다. 크든 작든 자신만이 지고 가야 할 그것이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모든 인간은 각자 지고 갈 짐이 있습니다. 짐. 평생 누워있는 자식을 어머니가 50살이 넘었는데도 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짐이었죠. 그 짐을 주고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평생 수고의 짐을 지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병든 부모님을 향하여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되는 그 짐을 사람들은 각자 짐이 무겁든 가볍든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고 갑니다.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교회에서 주었습니다. 그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짐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전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짐은 보인 만큼 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짐은 보인 만큼 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짐은 받은 사명만큼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일 때 내가 보이는 것, 저것은 내가 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너가 그것을 지면 안 되겠느냐, 너가 그것을 품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끔 그런 부담감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보였고
받은 사명이 있다면 적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민족의 짐을 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짐, 세 짐, 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짐을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큰 짐을 지고 가면 큰 일을 감당하죠. 아모스 시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곧 30년 후에는 망할 그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는 가장 부흥의 정점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때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파견된 선교사입니다. 사람들이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면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해집니다. 물질이 풍족해지면 물질이 없어가지고 건강이 부족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이 없어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건강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던가요? 새벽 예배 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던가요? 들로 산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빈약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물질을 막론적으로 평배하고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악한 행동이 정당화되었고 착취와 뇌물이 성행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평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냅니다. 남쪽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역사의 무대에 소환했습니다. 소환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불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특별한 사람을 소환해 불러내어 아모스를 그 시대 북쪽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자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목자가 아니었고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여타 다른 선지자들처럼 기본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 그룹에 속했던 특정 선지자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나는 선지자로 훈련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양떼를 치고 돌아다닐 때, 양떼를 따라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인간적인 배경을 바라볼 때, 배경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에게 인생의 길을 묻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똑똑하고 잘 준비된 사람에게 가서 인생의 길을 물어야 되는데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그런데 성서학자 중 림베르그라고 하는 학자는 아모스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일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모스를 더 연구해 보니까 그의 직업이 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목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한 곳에 정착하여 집에서 동물들을 키우는 목자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소와 양을 데리고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이렇게 방목하며 양떼를 치는 목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방목을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많은 지역을 오가면서 양과 소를 키웠던 목자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모스에게 사용했던 이 목자 아케드라고 하는 말은, 노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극상품의 양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그 양털을 통해서 그 털을 파는 부유한 목자를 표현할 때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목자, 극상품의 양들과 그 털을 소유하여 파는 사람. 그러니까 아모스는 가난한 목동이 아니라 매우 부유했던 사람인 것이요. 그리고 원예 농업을 했을 때, 뽕나무를 재배했을 때 소규모로 한 것이 아니라 크게 운영했던 대단히 부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목동들이 있었지만 많은 목자들이 아모스가 살고 있는 두고아라는 곳에 많은 목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아모스는 매우 부유한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비범한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키우는 아주 그런 튼실한 양과 소와 거기에서 나는 털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서 내다 팔고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역을 북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물건을 팔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모스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한 관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패와 부조리한 면과 뇌물과 착취로 가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히 아모스는 보고 들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국제적인 사람이었고 식견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아모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젊은 시절 다 보내버리고 탱가탱가 노는 사람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쓰시겠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이 쌓이고 식견이 쌓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히 입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2장부터 복음이 불붙듯이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아모스를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가 또 다시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던 아마샤가 양털을 파는 아모스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너는 선교사가 아니다. 너는 선견자다. 그리고 여기에서 외치지 말고 니네 동네에 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예언이나 해라. 무시했습니다. 선견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시대적인 감각과 국제적인 감각,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모스였습니다. 남과 북을 오가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상의 이치를 보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을, 그 중에서 아모스를 가장 적합한 인물로 그를 파견한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모스를 소환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행간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아모스를 불러서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 부르짖다라고는 샤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르짖다, 샤크. 이것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포효하는 모습입니다. 그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공격해오는 다른 사자들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소리를 으르렁거리는,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샤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공포스러운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예루살렘 성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때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늘에서 뇌성을 발할 때 나오는 소리, 우레소리,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발하는 것을 아모스가 본 겁니다. 환상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상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큰 우레소리를 내는,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에서 아모스는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가공할 만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마른다. 초장이 말라,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렸습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동물을 풀어놓고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초장이 메말라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생업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죠. 양을 키울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메말라버리게 했으니, 목초지가 메말라버리니 그것을 터전으로 살고 삼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한다. 갈멜산 꼭대기가 메말라버린다,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 언덕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 그것을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라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고통을 스럽게 합니다. 평지나 언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날이 다가올 것이다. 평지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모두 다, 남과 북 전체 백성들이 심각한 고통과 진노의 심판을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엄청난 환한 모습, 꾸짖는 소리를 아모스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불같이 화내는 이유를 내일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2장까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고 부르시고 그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는 사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모스를 소환해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는, 아모스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북쪽에 가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곧 멸망하고 곧 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불의한 행동과 그리고 불공정한 너희들의 삶을 똑바로 고쳐라. 외쳐야 합니다.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부담감으로 갔지만 그 부담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아모스는 파견됩니다.
잘못 가고 그릇되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선포하게 하시는 9장까지의 아모스의 음성, 그에게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묻고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곧 잘 될 것입니다. 곧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펼 것입니다. 좋은 말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파멸에 임할 것이다, 거룩한 부담을 그는 외쳐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졌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이 시대가 끝나고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계속 이런 날이 계속 되겠습니까? 반드시 팬데믹 시대는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는 옛날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에서도, 팬데믹 시대에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하심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그 시대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의 사망 앞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주체의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면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범한 듯하나 평범하지 않는 여러분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아모스와 같이 소환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하여 지금 준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해내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세.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풍의 불길에 아버지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내가 먼저 풍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가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 길을 묻고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진도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손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는 흘러보내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동기억을 품게 하시고 익산적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민족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도회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진 이 시간을 기억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께 신실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황무한 이 땅을 바라보며 영적인 메말라버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교정받으리라. 아버지,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